네, 구약성경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를 장례하는 그 사라와의 이별의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그 바로 뒤에 창세기 24장에는 이제 그의 며느리 리브가를 맞이하는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리브가를 맞이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이제 종 엘리에셀과 그리고 또 이삭과 리브가와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발견했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제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50절 말씀에 보시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그러니까 이 일은 어떠한 일입니까? 지금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맞는 이제 그 일인데요. 여러분,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내가 하는 무슨 일이, 내가 가는 어떠한 길이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임했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그러한 하신 일인지, 이것이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을 가는데, 어떠한 일을 하는데, 야, 하나님께서 이거 나를 도와주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겪는다면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혼자 걷는 그 길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인도하고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물 한 번 달라고 했다고 해서 이렇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막 그러면서 온 집안이 이렇게 다 이게 뒤집어질 일인가 라는 생각이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물 달라고 해가지고 나 물 먹고 짐승 물 줬다고 막 그게 막 그 금 가락지를 다 띄어 쳐가지고 막 우와 막 지금 그럴 일입니까? 예, 그럴 일이죠.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큰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응답, 하나님의 강한 확신은 그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나가고 어떠한 일을 계획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강한 응답과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이제 마무리 짓는 때에 저도 이제 어제 깨달았어요. 제가 결혼을 한 게 거의 뭐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의 이야기와 진배였구나 라는 거를 저도 깨닫고, 그리고 다시 말씀을 보니까 더 비슷한 거예요. 자, 어제 결혼 이야기 이어서 이렇게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이어서 제가 이제 후속편을 이제 쭉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제 저희가 만난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제가 두 번 딱 만나고 결혼합시다. 자, 그러니까 네,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고 셋째 날에 저희 누나를 데리고 전주에 갔습니다. 자, 셋째 날에 저희 누나를 데리고 전주에 갔어요. 근데 뭐라고 불러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보세요? 이렇게 부르기도 그렇고, 자기야 하기도 그렇고, 너무 이름도 모르고 두 번 만난, 이제 세 번 만난 사람인데 분명 내 마음속에 결혼을 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나 하다가 셋째 날에 저희 누나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밥 먹고 하다가 이제 집에 또 돌아왔죠. 집에 돌아오면 항상 하는 일, 가족들이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막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막 지금 엘리에셀이 흥분한 것처럼 막 우리도 엄청 흥분했어요. 막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넷째 날 이제 또 저는 또 장모님을 만나러 갑니다. 예, 장모님을 만났어요. 그 장모님 만나서 이게 밥 먹고 뭐 이러고 왔어요. 다섯째 날 중요한 날이었어요.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날이었죠. 그 당시가 언제입니까? 2012년도에는 뭐 코로나 이런 것도 없고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바쁜 스케줄이셨어요. 근데 이렇게 바쁜 스케줄 속에 이렇게 몇 가지 우리가 이런 확실한 간증, 즉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라는 응답을 받을 만한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서 그거를 나누려고 해요.
이제 저희가 갑자기 막 이제 계획된 일이 아니라 막 매일매일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스펙타클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갑자기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그 대덕 연구단지 근처에 있는 어떠한 한 커피숍에서 사람들이 누가 볼까배 아주 막 조용하고 골목길 안에 있는 커피숍에서 우리가 딱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엄마하고 누나하고 이렇게 세 명이 아니 저희 아버지 좀 늦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까지 네 명이 있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아무튼 저희가 먼저 가서 작전을 짰습니다. 아빠가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먼저 빨리 가셔야 돼요. 뭐 10분이 뭐 시간이 5분인가 10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아니 그래도 나름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시간인데 결혼할 사람이냐 안 할 사람이냐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작전을 짰죠. 음료수를 우리가 각자 4개 시키고 만약에 이 자매가 마음에 들면 아버지 음료수를 다 비우고 나가시라고. 음료수를 남기고 나가시면 그냥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알아서 뒷수습을 할 테니 마음에 드시면 음료수를 다 드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음료수를 남기고 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앉아가지고 뭐 성경은 받았느냐, 뭐 11조 생활은 하느냐, 막 이런 거 몇 개 있어요. 방언은 할 수 있느냐, 아니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서 막 그런 거 질문을 해요.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했어요. 막 열심히 이렇게 대답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스케줄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누나 저의 초유의 관심은 다 어디에만 있습니까? 지금 이 여자가 무슨 대답을 하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음료수가 얼마큼 남아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키위 주스인가 뭐 파인애플 주스인가 아무튼 과일 주스를 이렇게 갈아서 시원한 과일 주스를 주문하셨어요. 근데 이 음료수가 안 줄어드는 거죠. 원래 대답 하나 듣고 한 모금 먹고 대답 하나 듣고 한 모금 먹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의 기대와 이러한 소망이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시간도 몇 분 없는데 계속 계속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내가 먼저 가야겠군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시더니 그 음료수를 원샷을 벌컥 하고 딱 넣고 나 먼저 갈게 하고 가셨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하고 누나하고 저하고 우리들만 아는 비밀이니까요. 눈빛 교환을 싹 하고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핸드폰을 딱 꺼내시더니 어디 보자 목사님 스케줄이 하면서 뭐라는 겁니까? 결혼 날짜를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시고 이제 결혼 날짜를 딱 보니까 어디 보자 그때가 8월 총각이었거든요. 8월 초에 보자 이렇게 보시더니 이제 보통 스케줄이 되게 많고 주말은 더 많거든요. 주말 쉬는 날이니까 더 스케줄을 타이트하게 잡는데 11월 17일 날은 아무 스케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 예 11월 17일 미영아 11월 17일 어떠니? 그런 거예요. 왜냐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무슨 날이 아니라 그때 저희 아버지 스케줄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상하다. 원래 이게 주말에 스케줄이 많아야 되는데 왜 이날 스케줄은 한 개도 없지? 그러면서 11월 17일이 어떠니? 라고 이야기를 딱 하니까 갑자기 저희 미영 씨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근래에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하다가 환상 중에 숫자 4개를 본 거예요. 1117. 근데 그 7은 빨간색 글씨였대요. 1117이 뭐지? 전화번호를 바꾸라는 말인가? 뭐 전화번호 숫자 4개를 다 더해서 짝수가 나오면 안 좋은 숫자 뭐 홀수가 나오면 안 좋은 숫자라고. 그래서 바꿔야 되나 막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이 앞에서 저희 부모님 처음 보는 날이잖아요. 예, 저도 뭐 미영 씨를 뭐 3번 4번밖에 안 봤기 때문에 처음 보는 날 갑자기 1117이라고 딱 말하니까 갑자기 그때 봤던 그 숫자가 빡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에 7이네. 그리고 빨간색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약속의 날이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결혼 날짜를 잡았죠. 처음 보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다음 날 하루 더 있다가 저는 미국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의 그
그 장인어른이 그때 이제 군 부대에 훈련이 있으셔 가셨다가 이제 저는 이제 못 뵙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없이 또 상견례를 한번 했어요. 상견례를 하는데 저희 장인어른은 또 어떤 분이냐면 그 카츄사 단장님을 하셨던 분이에요. 카츄사. 여러분 군 입대할 때 정말 모든 신상 기록도 다 하신 거 아시죠? 이렇게 되게 상세히 다 써요. 얘가 어디 학교를 다니고 어떠한 배경에 자라났고 형제는 몇 명이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다 있단 말이에요. 어디 보자 우리 딸 사위도 될 만한 사람이 어디 없나 항상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보셨는데 그렇게 누구를 데리고 와도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성에 안 차는 거죠. 어찌 이 딸을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데 그렇게 한 번도 야 그래 이 사람 한번 만나봐라 한 번도 이 사람 좋다라고 안 했는데 저는 보지도 못했는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그 장인어른께서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을 딱 만나고 결혼합시다 갑자기 처음이었대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갑자기 허락을 해주실 줄이야.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세상의 모든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과연 옳습니다라는 그런 간증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가 8월 달인데 저희가 11월 달에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딱 보니 와 세상에 결혼을 했는데 제 와이프가 어떠한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지도 몰랐어요. 왜요? 같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같이 뭐 노래방을 가거나 같이 뭐 놀이공원을 가보거나 연애를 한 기억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낯선 사람이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냥 그게 전부였는데 참 신기하죠. 그냥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내 짝이다라는 확신이 모든 사랑의 감정보다 뛰어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결혼 아직 하지 않은 우리 후배님들에게 제가 꼭 부탁드리고자 하는 거는 꼭 부탁드리고자 하는 건 여러분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감정만 가지고는 그 확신이 없이 결혼하면 감정은 금방 많이 바뀌고 변해요.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뜨거웠다가 그게 사랑의 감정이거늘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은 시간이 지나도 일들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지우가 제일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그래서 앉는 자리가 중요한 거야. 지우야 꼭 응답받고 결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응답은 하나님의 확신은 모든 사랑의 감정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어떠한 곳에 가실 때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실 때 항상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물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가는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때 나의 마음속에 더욱더 큰 확신을 심어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과 확신을 가진 것과 같지 않는 것은 정말 큰 사실이 정말 큰 차이를 둡니다. 왜냐? 나에게 이러한 확신이 없으면 내 인생은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만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일을 하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과연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라는 확신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내가 교회 가서만 기도하고 뭐 기도의 시간이 시작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물으며 그리고 주님께서 주변 환경과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처럼 어떠한 일을 할 때 또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뭐 아닐 때도 있겠지만 아닌 경험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떠한 꿈을 꾸고 무엇인가를 해 나가고자 할 때 그 응답의 확신을 그냥 저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엘리에셀도 그렇잖아요. 엘리에셀이 또 사락
아니 사라는 돌아가셨구나. 리브가가 그리고 그의 오빠 뭐 그의 형제 그의 부모님 그 모든 사람들이 야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구나 같이 느끼고 같이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갔던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가면서 야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느낄 때가 여러 번 있는데 근래에 그 중에 하나가 도피성 사명이 그래요. 아니 저는 진짜 사실 도피성이라는 거 알지도 못했거든요. 진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도피성 몰랐어요. 관심 여러분 알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성읍이 몇 개인지 알았습니까? 아무리 뭐 성경 10번 15번 봐도 그거 몰라요. 그냥 내관심사 아니면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 몰라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갑자기 그 도피성이라는 그런 마음이 떠올랐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3년 열을 걸어오면서 정말 점점점 야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구나라는 확신이 날로 더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진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정말 세종중문교회 와서 사역을 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도 뭐 이게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막 전문 인력들이 붙어서 우리를 도와주고 하는 거 없지만 내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꿈꾸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정말 그에 합당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최근에도 좀 그런 일들 계속 있어서 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알고 쫓아다니면서 우리 이런 꿈이 있는데 좀 같이 하시겠습니까? 우리 꿈이 있는데 같이 하시겠습니까도 아니라 어떠한 것들을 계획하고 꿈꾸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꼭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심이 야 하나님께서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구나 라는 확신을 얻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항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께 묻고 주님의 물음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그 응답이 나의 인생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가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러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나눠볼게요. 오늘 마지막 절 6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7절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자, 지금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리브가하고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에셀이 이야기를 하죠. 이제 우리의 저기 아브라함에게로 데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그래도 며칠이라도 아니면 한 열흘이라도 우리가 좀 이별할 수 있는 그런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냥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막 여종과 재산과 이런 거 다 챙겨가잖아요. 이런 것 좀 이렇게 다 정리하고 우리 좀 마음을 추스릴 그런 시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그 종이 또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이거 빨리 속히 돌아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이거 당사자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리브가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런 착하고 순결하고 뭐 그런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 오늘 이렇게 처음 보는 그 사람 어떻게 쫓아갈래?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네, 가겠습니다. 아빠, 빠이. 그러고 가요. 그러고 돌아가요. 돌아가서 이제 고향으로 이제 이삭이 있는 곳으로 쭉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62절 되게 재밌는 거 있어요. 62절과 3절. 이때에 이제 어디서 뭐 네게부 지역에 거주했다.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을 하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래요. 자, 이삭이 뭐 할 때요? 저물 때 뭐 하고 있어요? 묵상하고 있어요. 또 눈을 들어 보니까 낙타를. 아마 이삭은 엘리에셀을 보내고 매일 주야로 묵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언제 오나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누가 오나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가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인생은요 기다리고 기대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셨고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인생은 그 내일이 기다려지고 그 내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려가는 인생을 내가 확인해가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항상 그러면 우리가 또 이해가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더욱더 기대하는 거죠. 언제 오려나. 그 집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아마 이삭은 계속 나가서 묵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여자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어머 저기 있는 저 남정네는 누구야? 물어보니까 그 엘리에셀이 저희의 주인입니다. 예, 당신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옷 이렇게 감싸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67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래요. 이별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건 만남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무엇이냐면 내게 가장 큰 상처를 가져다 준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보통 대개 사람들은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내가 받은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입니다. 내가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아무도 엮이고 싶지 않으면 그 상처가 절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사람이지만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 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잃어버린 그 슬픔을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낙타를 산들, 집을 산들, 이사를 간들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또 다른 새로운 만남이 허락되어서 그 슬픔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를 통해서 깨달은 거, 여러분 이처럼 성도들 간의 교제는 중요한 겁니다. 내 삶의 아픔과 그런 애환과 그러한 슬픔을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달 이번 주부터 우리가 이제 믿음의 짝꿍 2차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셀 모임이 이제 다시 오랫동안 쉬었던 셀 모임을 다시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러한 교제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위로의 공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슬픔도 우리가 위로로 바꾸어 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짝꿍을 정말 리브가와 이삭과의 만남과 같이, 정말 내 삶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중문교회를 만남을 통해서 나의 삶의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어디에 가서도 항상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까지 상처만 가지고 왔지만, 제가 이 세종 중문교회와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위로를 얻고 새로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라는 간증을 누리는 것이 바로 말씀에 의한, 말씀대로 세워져 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우리가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도피성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다시 한번 활짝 열고,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는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고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고 우리가 다짐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중심이 오직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내가 확신해 가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점검하오니 우리 교회와의 만남을 통하여 모든 아픔과 상처가 위로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